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너는 별이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별이다.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내가 별이 되어라. 나태주 시인은 집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충남 공주 중앙장로교회의 집사님이시고 올해 1945년생으로 80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별을 쫓아가지 말아라. 너가 원하는 너만의 소원과 너만의 별을 따라서 살아라. 너 가슴 속에 그러한 별을 품고 살아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별은 특별함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선생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 몇 개? 5개. 별표 5개를 쳐라. 그래서 별표가 있는 문제 그 사항은 꼭 중요한 일인 것이죠.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성공이란 별을 다는 일이다. 직장인들에게 별은 임원이 되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별 다는 것,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저마다의 별을 가슴에 품고 그 별을 따라가며 삽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기 싫어한다.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이징 스타라고 하죠. 뜨는 별.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별을 달면 행복할까요? 성공이라는 별을 따라가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공이라는 별을 쫓다가 내 인생에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별 따라가다 보면 건강 잃고 가족 잃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짜 별이 아니라 진짜 별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진짜 별을 찾고 그 별을 따라가고 그 별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는 진짜 인생의 별을 만난 한 사람들이 나오죠. 페르시아 동방 땅에 살던 박사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 박사들이 펼치는 모험의 스토리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별을 따라가다 만난 메시아,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별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의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계시의 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박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박사학위자가 아닙니다.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마술사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별점을 치는 점성술사였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별의 움직임과 별의 밝기를 측량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또 그들은 왕을 보좌하는 자문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 킹메이커. 유사시에 이 사람이 왕이 돼도 왕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박사들이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별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 제국 시대에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죠. 다니엘은 왕궁에 살면서 모든 점성술사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이 점성술사들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큰 별이 드디어 떠올랐구나,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옛날 다니엘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위대한 모험의 여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고 온갖 위험과 사막과 광야 지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그러한 모험을 벌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살았던 이 페르시아 땅은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 땅에도 성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땅 여러 곳에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있는데요. 이란 땅에 어떠한 성지가 있냐면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하박국 선지자에 관련된 성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 시대에 스산궁이 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하박국의 묘도 지금 이란 땅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은요, 지금 이란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이란의 밤하늘에 계시의 별을 계속해서 지금도 띄워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슬람 신자 무슬림이 됩니다. 이슬람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모든 사회 시스템은 이슬람으로, 이 종교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파키스탄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딱 떨어지니까 밤낮 없이 하루에 5번 아잔, 이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이 소리를 아잔이라고 하는데요. 막 알 수 없는 아랍어가 막 나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기도 소리, 아잔의 그 콜링, 기도하라는 그 부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5번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자동차, 모든 사회가 그 순간 정지가 됩니다. 알라 신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종교의 선택이 없는 나라가 이란 땅이죠. 타 종교를 전하는 것 불법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신분을 숨긴 채 몰래 몰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의 기독교인을 약 1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놀라운 게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1979년도에는 500명밖에 안 됐는데 오늘날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슬람 국가인 이란 땅에서 몰래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을 나눠줄 수도 없고 복음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할 수도 없는 땅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가? 알고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이사, 예수를 이슬람 경전에 따르면 이사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꿈속에서 이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간증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슬람 세계가 더욱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깜깜한 그 이슬람 세계의 밤 하늘에 계시의 별이 하나하나씩 올라서 떠오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과 환상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더 힘써 읽으시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의 별을 버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들어왔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납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대목은요,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아찔한 대목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입 밖에 내버리죠. 왕 앞에서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거는 자국민이었다면 바로 대역죄로 싸잡아서 삼족이 멸망당하는 무시무시한 섬뜩한 말이죠.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너무나 엄청난 큰 화가 났습니다. 즉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러자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내죠.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 말씀을 재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계시의 별을 보고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정관념의 별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고귀한 혈통 왕가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헤롯 왕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취조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잔혹한 사건은 만 2세 이하의 남자 영아를 다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왜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이방의 갈릴리, 변경, 지방 그 외딴 곳에서 메시아가 성장해야 했는가? 예수님의 모든 행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의문투성이죠. 한 사람을 만나러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소모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소외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제 발로 찾아가서 말을 섞고 상담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낮은 곳, 소외된 곳,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았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가난한 이웃들, 빈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의 과정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목자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거짓말쟁이, 도둑놈, 그러한 욕을 듣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이 증오하는 이방인들이죠. 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는 적어도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비주류 인생들이었다.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알았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을 묵상할 때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너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삼전동 잠실빛나 교회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세계적인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물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소외받고 잘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아카데미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잠실빛나 교회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했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확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것이다. 온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 빛이 되는 리더가 탄생할 것이다. 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손주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정관념의 벼를 버리시고 기독교의 역설을 받아들이며 오늘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동방 박사들의 심정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니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세 사람이 아닙니다. 주후 2세기를 살았던 오리게네스라는 변증학자가 예물이 세 개이니 사람도 세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한 후로 중세 유럽의 화가들이 성화를 그릴 때마다 동방 박사들을 세 사람으로 그려서 그렇게 우리 인식 가운데 굳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땅에서 출발하는 대상 카라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카라반의 규모는 최소 단위가 40명이었다고 합니다. 40명 단위로 대상 카라반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명일지 120명일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이유는 그들이 낯선 이국적인 모습으로 낙타를 타고 수많은 행렬들로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이제 정확하게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 땅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 마국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꺼내서 주님께 드리게 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으로 나신 메시아,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 모략은 십자가 죽음으로 죽으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제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입새의 작가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 그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어 오헬리가 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쓴 것이죠. 원래의 제목은 동방 박사의 선물입니다. 이 스토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달러 87센트,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이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유난히 사랑했죠. 부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선물을 준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는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 돈을 마련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마련한 돈으로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사게 되죠. 한편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신의 시계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줄 아름다운 머리빗을 사죠. 크리스마스 날 서로의 선물은 안타깝게도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저자 오헬리는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들 부부의 선물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드린 선물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도 선물 교환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물 잘 준비하셨죠? 반응이 없는데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가서 사오시는 건가요? 카드도 잘 준비하셔서 정성껏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며칠 뒤면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동방 박사 드린 예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일까?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내가 어떤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물론 내 생명과 내 전부와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선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경배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눈부시게 하얀 그런 대리석의 궁전이 떠오릅니다. 타지마할이 세워진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난 왕비가 너무 그리워서 기념 건축물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최고의 건축가들 다 불러 모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내라. 비용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충당해 주겠다. 그런데 단 하나의 지시가 있는데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라. 왕은 완벽한 균형을 원했고 건물의 정중앙에 사랑하는 왕비가 잠들어 있는 석관을 안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건축가들이 건물의 미학을 위해 밤낮으로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가들은 왕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물의 완벽한 균형을 해치는 결정적 요인이 다름 아닌 왕비의 석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간곡하게 왕에게 부탁을 드리게 되죠. 왕이시여, 석관을 다른 곳에 두면 돌아가신 왕비님께 완벽하게 어울리는 기념 건축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왕은 오랜 고심 끝에 건축가들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결국 왕비의 유해가 담긴 석관은 다른 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무덤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지마할이라는 건축물이 탄생하기는 했지만 정작 본래의 목적인 왕비의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후세 사람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길거리를 나가면 사람들의 들뜬 마음들, 반짝반짝거리는 장식들, 화려한 성탄 트리, 또 건물들을 우리가 구경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내 성공, 우리 가정의 행복, 직장에서의 승진, 내 사업의 번영과 축복, 그러한 별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별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성탄의 의미, 거룩한 탄생, 그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영생을 얻고 저 하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요, 복음의 진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선곡과 화려한 번영과 축복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